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심을 또 보았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냄받은 사역이 무엇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응답과 또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처음 제자가 될 때 들었던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사건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다 똑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소식을 알고 또 예수님의 부활 분명히 알고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거창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시편 131편에 보면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 어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을 교만과 오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어떤 거냐면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에서 쉬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그걸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또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의 방식은 어떤 거대한 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사역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사역의 방식은 식사입니다. 밥 먹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21장에 나타난 7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평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직장보다 내 직업보다 더 일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밥 먹는 겁니다. 우리 하루에 3번씩 밥 먹잖아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먹고요. 많이 먹는 사람들. 식사만큼 강력한 일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식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 식사가 바로 우리 사역의 방법이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숙제를 내드렸는데 저도 이리저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분이 2분 있는데 사실 무작정 이렇게 가서 갑자기 이야기하면 그분들 당황하시니까 아직 처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사실은 관계 맺기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이 밥 먹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계속 함께 식사하십니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가족이에요. 계속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라면 모두가 다 우리는 다 한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밥을 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강한 정죄의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담배 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술 마셔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마음이 강하게 굳어 있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불교여서 안 되고. 그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함께 식사하면서 사랑을 회복하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려주는 겁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평범한 일상 우리의 식사가 계속 누군가를 초청하고 가족을 확대해 가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또 다른 방식은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몬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낯설죠.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베드로 게바라고 바뀌기 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근하게 우리 이 베드로를 부르신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시는데 이 헬라어 원어가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은혜롭긴 하지만 꼭 맞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도 임하셨지만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예수님 그 사랑, 그 음성 들을 때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달려가셨습니다. 또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거대한 사건을 앞두고도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뒤덮인 구름 속에서도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저도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며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역할 때 어떤 의무나 거대한 사업이나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먹이라, 치라. 여기서 양떼를 먹이려고 좋은 초장으로 인도해서 가는 것이 치는 거죠. 양을 치는 거죠. 먹이라. 계속 먹이는 자극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한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비교의식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고생할 거야. 말년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쁘게 죽을 거야. 어떤 모습으로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고생하고 저 친구는 잘 사나요? 항상 복음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약간의 경쟁 관계 비슷하게 좀 서로 이렇게 둘 다 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 친구의 사역은 그 친구의 사역이고 너는 네가 받은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냥 그 부르심 따라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 비교한 것, 누가 뭐 잘한 것 이런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너는 예수님 따라가라. 예수님 따라가라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최 목사가 춘천을 싫어한다, 우리 교회를 비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여러분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통합 측 교단에 어쨌든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유명하다는 큰 교회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을 하루에 몇 장씩 올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드러내는 게 뭐냐면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런 거 드러내는 거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도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도 약간 나도 유명해지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은근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 나 사랑하니? 나 따라와라. 다른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의식은 예수님과의 1:1 관계도 깨는 아주 나쁜 사탄의 도구인 겁니다. 주님의 사명 너는 나 따라와라 나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다른 것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아주 나쁜 겁니다.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역을 하다 보면 친구 중에 큰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으시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식사라고 하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확대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1:1 관계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가는 거지 어떤 큰 교회 만들려고 유명한 목사님 따라가려고 좋은 프로그램 하려고 그런 거 부러워하면서 주님과의 1:1 관계는 포기하는 놓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게 비극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 따라와라. 나 바라보고 와라.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1:1 관계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은 사실 사랑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랑을 깨는 것이 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저도 어제 시험 기간을 보내면서 밤새면서 공부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부가 지금 세워줘야 되는데 사실 접촉점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지만 많은 청년들이 사실 교회 오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에서 많이 떠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커피 쿠폰을 보냈습니다. 답이 많이 오더라고요. 먹이라고 하셨으니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예수님만 눈만 보려고 예수님 눈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 따라와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부르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너나 사랑하느냐 나 따라와라. 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많이 잡는 거 그거 주님의 목표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면. 물론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일이 매우 절박하고 간절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 주님 사랑하면서 더 함께 밥 먹으면서 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식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식사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와 관계를 맺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신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함께 누군가와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들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직장에서 돈 버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강력한 식사라는 일상이 얼마든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더 주님 사랑 드러내고 식사를 통하여 그렇게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웠사오니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다른 어떤 것 따라가거나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기보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주님이라는 방향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내쉬셨는데 이 새벽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다 사라지고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는 경계해야 될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 안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 수요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다들 숙제 잘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